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설 연휴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년 1월 1일도 그렇게 지나지만 항상 이 음력설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설이 음력설이 진짜 이제 그 설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요 1월 1일부터 음력설을 지날 때까지는 달력상으로는 새해가 분명한데 왠지 조금 새해가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 전까지는 작년의 기분으로 삽니다. 뭔가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뭔가 조금 맞지 않고 익숙치 않은 좀 본격적인 시작이 좀 연기되는, 유예되는 그러한 느낌인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새해고 또 음력설도 지났기 때문에 또 내일 모레면 또 2월이잖아요. 이제 2020년이 된 것을, 한 살 더 먹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포기하시고, 네, 이제 그 새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시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봄학기 준비가 이제 한창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떤 그 새해의 결단, 다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2020년 새해 많은 계획과 바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창립 4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2020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이 한 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먼 시선으로 2020년을 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2020년 한 해만 365일만 살 건 아니잖아요. 1년 12달 긴 시간이지만 그것이 긴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이 2020년은 어떤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서 그 방향과 어떤 그 궤적 속에서 존재하는 2020년이기 때문에 2019년, 2018년, 5년, 10년, 100년 전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2020년만 딱 볼 수도 없고, 그리고 2020년만 생각하고 그 향후의 미래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기에 우리는 좀 먼 시선으로 오늘 2020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보니까 이 엄청난 위기의, 변화의 그러한 한 해가 되겠더라고요.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 모든 것이 바뀌고 급변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너무나 곳곳에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볼 텐데요. 먼저는 AI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여러분 그 바둑 좋아하세요? 이세돌이라는 프로 기사가, 이세돌 구단이 바둑계를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알파고라는 AI랑 이 이세돌 구단의 대구 기억하십니까? 네, 몇 년 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벌써 4년 전이더라고요. 2016년도 제가 봄에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국이 벌써 4년이 지나서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한돌이라는 AI 프로그램과 대국을 벌였는데 몇 집을 미리 받고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버전이랑 알파고 4년 전에 그 이세돌 구단이 겨우 이겼던 그 AI가 대결을 하면 4년 전 알파고는 단 한 판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 참 놀라운데,
그냥 우리가 TV에서 매스컴에서만 보는 그 프로 기사와의 대국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자리죠.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은 AI들이 기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기계가, 컴퓨터가 해내고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 한 2주 전부터 교회 앞에 있는 공용 주차장 그 직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출차를 다 도와주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 좀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계산대가 4개가 있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4분이 다 하나씩 맡아서 계산을 다 도와주었는데 근데 작년 언제부턴가 그 4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직원분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군데는 다 그냥 개인이 바코드를 찍어서 무인화 그 셀프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나머지 3분은 어디로 가셨을까? 네. 완전히 이 그 기술을 발달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뿐만이 아닙니다. 이 과학기술 발달이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고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기술들 AI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의사 결정들을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해요. 다 저장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클릭을, 다음 의사결정까지 예견해서 다음 스텝을 미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그 소름 돋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인터넷을 하거나 이제 그 모바일로 이런저런 것을 볼 때 그 별 생각 없이 한번 클릭한 상품이나 어떤 영상이 있으면 그 다음번 페이지에서 여지없이 그것과 관련된 상품이 그 광고 배너로 뜨더라고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불길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회사들 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내가 웹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의사 결정들을 그렇게 다 저장해서 확인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결정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 저장해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은 또 어떤 의미예요? 이제 나의 의식의 흐름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의식의 흐름을 왜곡할 수도 있고 이것이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많은 다수의 대중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저 같은 한 개인마다 다 활용하고 다른 사람의 혹은 나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가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지 않잖아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어떤 집단, 그룹입니다. 자본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계속 이 흐름대로 나가다 보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소설 작품 2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말인데 디스토피아의 그 양대 산맥이 되는 2 작품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 표지는 조지 오웰이라는 영국 작가의 1984라는 작품,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것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 전반적인 세팅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개념, 미래의 상을 꿈꾸었던, 그렸던, 묘사했던 저 작가들의 그 디테일이나 개념, 컨셉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읽으셨던 그런 그 분들도 지금 다시 저 책을 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담이지만 꼭 읽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 그 멋진 신세계는 1932년도에 쓰인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1984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84를 거꾸로 하면 1948년도에 집필한 작품. 그러니까 90년 전, 70년 전에 예견한 어떤 개인의 정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소수가 그 독점할 때에 어떠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예견, 참으로 통찰력이 놀라운데 그러한 걱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겪어야 하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와 위기는 바로 고령화입니다. 의학 기술이 너무나 발전했지요. 크게 그 수준이 높아졌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참 다행스럽게도 올라갔는데, 증가했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국 기준으로 1960년도, 여러분 6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 정도였을까요? 53세였습니다. 53.7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4년 기록인데요. 50여 년 뒤인 2014년 평균 연령 81.8세입니다. 거의 80이에요.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한 50년 만에, 60년 만에 지금 30년이 갑자기 는 거예요. 53세였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국가별로 아마 차이는 좀 있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겪어보지 않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학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직관적으로 느끼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의 비율이 완전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모르긴 몰라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 교육, 정치, 문화 모든 면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처음에 나눴던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 변화와 그 위기에 더 가속을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죠. 세 번째 인류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저는 자연 환경의 심각한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미명하에 수행되는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고 또 산업의 부흥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또 그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은데요. 그래서 매일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기도 전에 눈이 좀 따끔따끔거리고 목이 좀 칼칼하면 여지없이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날마다 이렇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면서 살았는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몇 주 전에는 1월 중순쯤밖에 안 됐는데 그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났다지요. 예. 그리고 제가 제 친척분들께 들었는데 지금 충청 이남에는 개나리가 피었다고 제가 3주 전에 들었습니다. 봄꽃이 벌써 핀 거예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이번 겨울에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겨울, 처음 겪는 겨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 이런 겨울 같지 않은 기온의 겨울을 또 매년 경험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위기인 것이죠. 마지막 위기는 바로 종교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이슈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나 발달한 과학기술, 과학이라는 그 툴을 가지고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근원, 방향, 목적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허황된 자신감을 갖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이 종교의 위기가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위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무분별하게 발전시키고 산업을 또한 부흥시키는 그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종교의 위기가 생명윤리도, 직업윤리도, 인권이나 어떤 공동체의 역사적인 시대정신 같은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거나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그저 그냥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종교의 위기라는 것의 방증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올해 2020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전인미답의 해가 될 것이고요. 문명사적으로도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15세기 1400년도에 유럽이던 한반도든 조선 초기가 되겠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 사람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깨고 보니까 2세기가 훌쩍 지난 거예요. 200년 후가 됐습니다. 15세기에 잠들었으면 몇 세기가 될까요? 네, 17세기가 됩니다. 17세기에 딱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이 적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죠. 왜냐하면 뭐 생활 양식이나 정치 체계나 다 똑같습니다. 유럽이든 이 땅이든. 그런데 만약에 19세기 초반에 지금이 2020년이니까 1820년에 한 사람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200년 뒤에 깨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사람이 적응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15세기에 잠들었다가 17세기에 깨어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에 아마 깜짝 놀라서 적응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기,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위기와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러한 수많은 위기와 문제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과 기본과 근본이 되는 것, 바로 폰테스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제목을 확인해 보시면 아드 폰테스로 시작을 합니다. 아드 폰테스, 폰테스는 그 근원, 근본이라는 뜻이고요.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 경구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아드 폰테스라는 이 경구는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를 마치고 르네상스를 촉발시켰던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교회 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기본 정신이 되었던 그러한 경구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러한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 우리의 인생길뿐만 아니라 인류의 먼 여정 가운데 특별히 엄청난 그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고 그 한복판에서 올 한 해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우리를 길을 잃지 않도록 그 근본이 되고 또 근원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폰테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오늘 그 폰테스에 대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폰테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환경 보호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고 우리의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 또한 환경 보호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경 보호의 길은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 말씀 이 첫 번째 포인트와 관련해서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이 두 번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 가운데 창조 때의 모습과 달라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실 환경 파괴의 문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최근에 호주 산불 문제 매일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시작이 됐지요.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그 발생한 연무가 지금 뉴질랜드를 넘어서 남미 대륙까지 퍼졌고요. 그리고 그 연무가 돌아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호주로 돌아오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연무가 이제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 지역 규모도 엄청납니다. 산림이 1,900만 헥타르, 19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완전히 소실이 되었고요. 1,900만 헥타르라는 이 면적이 감이 안 오잖아요.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면적의 산림이 이제 다 없어진 것이고요. 소방대원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건물도 수천 채가 전소되었습니다. 야생동물 5억 마리, 그런데 지금 박쥐나 양서류나 곤충을 포함하면 12억 마리가 소사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그 현지 보도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 연무 때문에 지금 불 때문에 그 하늘이 붉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연무 때문에 태양광이 굴절이 돼서 산란을 일으켜서 저렇게 붉게 누렇게 혹은 더 심하면 저렇게 붉게 보인다고 합니다. 한낮에 저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 산불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원인이 그 지구 온난화와 또 기상 변화, 기후 변화라고 꼽는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그 기후가 변화되고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원래 호주의 그 전통적이었던 기후보다 훨씬 더 가물고 계속해서 고온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산불을 촉발시켰고 산불을 계속해서 끄지 못하도록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9월 달부터 넉 달 넘게 그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호주가 1년 12달 동안 배출하는 전체 이산화탄소량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1년 동안 3억 4천만 톤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이번 산불로만 4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가장 대표적인 그 온실가스가 되겠죠.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이 대기 중에 이렇게 엄청난 양이 유입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정화시켜주는 모든 식물들의 생장이 영향을 받지요. 광합성을 저하시킬 거고요. 그러면 또다시 지구 온난화가 또 이렇게 촉발되는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될 예정인 것이죠. 호주 산불 이전에 사실 작년 중순에 아마존 산불 때문에 우리가 되게 걱정 많이 했고요. 또 그 이전에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벌목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환경에 대한 이 안일한 인식이 이제는 우리 전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임계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환경 파괴와 관련해서 가축화 또 축산업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닭이나 돼지나 소를 이제 사육하는 그런 그 공장식의 그런 축사에 가보면 정말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애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더 질 좋고 더 맛있는 고기를 또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그냥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 기계, 그런 공장의 그런 그 물품으로 취급을 받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큰 해악을 그 동물들, 가축들에게 우리가 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생태계를 교란하는 GMO 산업, 바이오 산업으로 우리가 통칭하는 그러한 문제들, 또
축산 폐기물을 그냥 그 처리 없이 그냥 자연에 그 방치하는 그러한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산업의 경제의 부흥이나 그런 이름 아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며 살아가는지, 환경 자연 보호라는 이슈가 얼마나 그러한 논리에 묻히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는지, 사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도 그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우리 그 교인들이기 때문에 나누자면 핵무기, 방사능 리스크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또 그에 대응해서 미군은 핵잠수함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반도와 우리 한반도 주위를 이렇게 에워싸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든지 그 누군가의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 때문에 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처리 방식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날마다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한다고 계속 매스컴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냥 바다에 그냥 방류해 버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고 이후에 그 오염된 그 표토층, 그 밑부분에 그 흙만 살짝 긁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모아서 그냥 쌓아두었죠. 철저한 준비나 확인 없이 지금 또 몇 달 뒤에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사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까지 환경을 위해서 또 핵무기와 관련된 많은 세계 각국의 그 협정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는데 자국의 어떤 이익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유명무실한 그 협정을 다 그냥 그 탈퇴해버리고 그냥 버려버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책임의식은 너무나 낮구나. 반면에 우리 국가의 자국의 이기주의, 우선주의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만큼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뜻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날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고백이 있으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를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조의 섭리였지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폰테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담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를 했죠. 3장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뿐만 아니라 온 땅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신약의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까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데,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무엇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까? 누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시작된 이 땅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고, 또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폰테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행성 가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리허설 딱 한 번 있는 그런 무대, 그 지구를 한 번 망가뜨리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또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이자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폰테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와 연합의 길이어야 하는데요. 이게 복음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참 한국 사회 또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문제가 너무나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대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차이는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해타산에 따라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지요. 상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노사 간에, 또 진영 간에, 계층 간에 타협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타협이나 논의나 협의는 찾아보기 힘들고, 항상 그 둘이 만나면 전쟁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인 것이죠.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도 이기주의나 님비 현상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2달, 3달 전에 일간지에서 일면에서 본 것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보통 일면, 그 신문의 일면을 하면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 굵은 글자로 제목이 딱 나와 있고, 칼라 사진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기사 내용이 있고, 하단에는 뭐가 있나요? 광고가 있죠. 제일 비싼 자리라고 하는 그 광고가 있는데, 근데 그날 그 일간지의 일면은 전체 다 깨알 같은 글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파격적인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 일면의 내용은 뭐냐 하면 2018년도 재작년 1월 1일부터 2019년도 9월, 작년 9월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의 명단을 깨알같이 적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 이름, 숫자, 나이, 사인 이렇게 딱 기록한 것이 1200번이 계속 반복돼서 일면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 4종류 정도 있었는데, 떨어짐, 끼임, 깔림, 뒤집힘. 그러니까 이름 석자와 끼임, 깔림 2글자, 그리고 나이, 아라비아 숫자 2개. 그러니까 7개, 8개의 이 음절로, 이 활자로 한 인간의 인생을 그 마침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1200번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몇 주 뒤에 작가 김훈 씨가 그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죽음들은 한 개별적인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나락으로 밀려 넣어지는 익명의 흐름처럼 보인다. 약육강식하는 식인사회의 킬링필드, 제도화된 약육강식,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단순한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원시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상황, 그 현상, 그 비극에 대해서 사회가, 제가,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심하고 그리고 방치한다는 것이죠. 야만적인 것 같아요. 이런 야만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사실 저도 그때 보고 나서 그 순간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관심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분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와 한 나라의 국민이고 우리의 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무관심하고 또 내 이해타산이 결부가 되면 방치하고 그 아픔과 위험에 대해서 방조하고 무시하는, 눈 감아버리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문화.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러한 분위기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면 아무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른 채 합니다. 그것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내는 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 됩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바보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서바이벌 하는 것,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반드시 밟고 일어나야 합니다. 상대를 확실하게, 상대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먼저 재빨리 확실하게 점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게 우리의 문화이고 경향인 것이죠. 이러한 문화,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와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가 더 심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상대 그룹이나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데, 사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연말에 한 기사, 같은 신문에 며칠 지나서 이런 내용을 또 봤습니다. 이 내용은 참 마음이 또 따뜻해지는 내용인데, 80대의 할머니 한 분이 동대문구 전농 1동의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왜 찾았는가? 전 재산인 2,40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를 하기 위해서 그 주민센터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월세 10만 원짜리 지하방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입니다. 매달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를 받는 분인데 그걸 다 모아고 얼마나 걸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400만 원이나 모아서 그것을 기부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의 사정을 잘 아는 담당 공무원이 그걸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그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소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부를 결정했다. 지원받은 돈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고 싶다.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한 그 나눔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사였는데, 여러분 또 바로 이어서 또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반대편면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 하면 전혀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고액 체납자들이 그 단속반이 뜬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급 세단에 번호판을 떼이자 그때서야 이제 세금을 냈다는 기사.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상반된 두 기사를 한 하루에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하고 관심도 없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요. 그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거 다 뺏기고 엄청 맞아서 거의 초주범이 돼서 그냥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몇 명이 지나가지요? 누가 지나가나요?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강로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지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 것도 있지만 여행 중이었어요. 자신이 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서 응급치료를 해주고 중학으로 옮겨서 그 비용을 다 대주고, 혹시 더 비용이 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비용을 대주겠다는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을 약속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설령 누가 그걸 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치시더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야 할 평화와 연합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시작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길이 주어진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가는 길마다 나와는 다르고 이해관계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포용하고 연합하는 것,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이고 선지자이고 또한 황금률이고 폰테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사실 현실, 성공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마다 새로 시작하는 길, 장차 미래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길을 다 계획합니다. 자신이 사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문제와 위기를 가능하면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확실한 성공과 이제 완주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준비하는, 계획하는 단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하지만 실상, 현실은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길을 계획하면서 많은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데,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대감도 우리가 느끼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새로 만나야 되는 그런 일들, 긴장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길마다, 새로운 일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현실은 미리 계획한 대로 가는 법이 없는 게 현실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완주, 그리고 그 성공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성공, 내가 기대하는 이번 그 일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완주할 때까지, 완료할 때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논스톱으로 그냥 쭉 가는 것. 시간의 낭비도 없고 자원의 낭비도 없습니다. 저것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저렇게 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지요. 모든 우리의 어떤 일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일들이 다 오른편, 현실에 저렇게 꾸불꾸불한 굴곡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지난한 시간들,
어려운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위기를 겪고 인내하고 넘어서고 감당해낼 때에야 비로소 여정은 끝나고 일이 완료가 되는데, 다시 한번 좀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렇게 직선의 스트레이트의 그 길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현실의 저 모습은, 저 길은 엉망진창이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기 성공의 마지막 그 종착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거기가 변곡점이 되고, 그리고 그 변곡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역사의 그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귀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과 또한 비전을 깨닫는 귀한 의미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변곡점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꺾인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아마 나라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 개개인에게 다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두시고 그것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 이후에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직선거리는 몇 주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그들이 40년을 걸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죄를 범합니까? 또 그것 때문에 대외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협의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더니 그 위기의 순간 변곡점의 그 자리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 귀한 관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자리가 된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실력이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서나 시가서를 보면 그 위기와 어려움의 그 변곡점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의 억울한 삶이나 또 다윗의 그 위기나 그 실패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또 전 인류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큰 그림의 구속사와 은혜라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귀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꿔 말하면 위기의 순간, 어려운 문제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곡점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렐루야 교회의 귀한 믿음의 역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인생 영화 가운데 한 가지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의 한 그 대사로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인류적인 위기, 우주적인 위기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영어로 보면은 더 처음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영어로 보면 더
더 이렇게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오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그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올해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표를 같이 붙이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를 붙이면 저렇게 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아멘이십니까? 2020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앞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많은 변화와 위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걷는 그 길을 1년 뒤 우리가, 또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우리들의 후손이 오늘 우리의 길과 그 결정을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변화와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폰테스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근원을 붙잡고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